오늘 말씀 제목은 과거, 현재, 미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 메시지는 육신적인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또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은 뭡니까?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 선포하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강조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적 존재로 지으셨고요. 그리고 전도 깨달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때 전도를 깨달으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정복하도록 지으신 겁니다.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 심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하나로 인생의 전환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 때 진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을 이겨나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알아야 되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인간으로서 알아야 될 영적 비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전도를 깨달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준 것입니다. 즉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됐고 우리에게 이미 와진 것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즉 창조 원리에 실패한 겁니다. 창조 원리가 뭡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물을 떠나는 것은 지 맘입니다. 근데 보세요. 잠시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 잠시 삽니다. 탄소 동화작용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가지를 이렇게 해서 꽂아놨단 말이에요. 물병에다 꽂아놨는데 잠시 살아요. 근데 반드시 죽어요. 떨어진 자체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간단하면 그리스도 모르는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쫓아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에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7장입니다.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을 놓치면 영적으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게 먼저 오는 죽음이고요. 나중에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결코 찾아옵니다. 잠시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의 원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도 영적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아주 중요해요. 가죽옷 사건을 입혔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혔다고. 어떻게 지어 입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그렇게 써 있으니까. 지어 입혔어요. 왜냐? 무화과 나무 잎은 햇빛 나면 떨어지니까. 그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영원히 십자가 사건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을 약속하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얘기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이 다 그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그리스도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구원 사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사탄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를 끝내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랬습니다. 천사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선지자의 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이 성취대로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또 인용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함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이 성취되는 존재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말씀 성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런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성취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이 없다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고 그것도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진 말씀은 안 놓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꼭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슬픈 일이 있어요? 말씀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안 좋은 일 있죠? 말씀 잡으세요.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거 승리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잡는 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거입니다. 누구에게나 과거 문제가 있습니다. 기쁜 일보다도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안 좋은 일이 더 많더라고요. 좋은 일은 극히 조금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산더미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메시지더라고요. 아, 그게 복음 깨달을 메시지였더라고요. 그런데 상처 많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눌러놓고 덮어놓으려고 한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게 과거 문제입니다. 그 과거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죠.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 사건입니다. 그 원죄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언약을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여기에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죽었던 너희, 즉 원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허물은 자범죄고 죄는 원죄입니다. 그걸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자문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원죄 문제입니다. 과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럽니다. 3절에 또 이러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본질적으로 마귀 자녀라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가 뭡니까? 마귀 자녀라는 뜻이죠.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영적 사망과 지옥 권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랬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가 과거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게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싹 다 구원에 관한 것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 얘기는 뭐냐면 과거 문제가 끝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조차 싫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완전히 치유되고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있던 일들이 다 그게 복음 전하는 간증거리가 되더라고요. 나와 같은 아픔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딱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게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의 모든 아픔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됐다는 건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 간증을 할 때도 반드시 그리스도만 간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었던 상처가 말끔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현재 문제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그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의 조류죠. 이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겁니다. 그게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야,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는 이 말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세상과 마귀와 지옥 권세와 관계된 것이 이 세상 풍조입니다. 아무리 근사하게 보여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 풍조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메시지 따라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랬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게 뭡니까? 동기와 목적입니다. 그 닉 워렌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한번 썼어요. 그 안에 보니까는요, 그 사람들 부목사가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했습니까? 사탄이 튼튼한 겁니다. 그 책 내용은 뭐냐면 다 육신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사람인데 다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육신적인 목적이라는 게 문제지요. 육신적인 목적이고 야망과 내 욕심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갑니다. 이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식자우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는 공부 안 하지 않습니까? 식자우환이란 뭐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심이 더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데 근심이 가득합니다. 병은 낫는데 근심이 가득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잠 안 오는 약, 수면제를 많이 사갑니다. 그거 되게 인기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1시간밖에 못하는데 그 누굽니까? 아이유가 그러더라고요. 아이유가 1시간밖에 못 잔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냐? 작곡한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걔 영적 문제야. 누가 그 옆에 복음 아는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전해줄 텐데 그걸 못 전해줘서 문제가 온 거지. 그때 그 옆에 있는 교수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런다고. 엄청 잠 안 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경이 예민해서 잠 안 오는 거와는 틀린 거예요. 이유도 없이 잠이 안 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잠 안 오는 체질이었거든요. 지금은 머리 기대인경을 하면 금방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왜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잠 안 오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비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 다니는 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반드시 저한테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잠 안 옵니다. 단번에 끝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고린도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음란한 짓을 했는데 그 답을 바울이 준 겁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네가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고 또 성도와 함께 동침하고. 그게 왜 그럽니까? 네가 엄청난 고귀한 존재라는 걸 몰라서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현실과 사람과 상태 속에 있을 때도 있고 틀린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고 지연시킬 때도 있습니다. 막으시기도 하고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왜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문제가 올 때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현재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이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이 죽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뭘로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불신자의 죽음은 죄의 형벌로서 죽음이고 심판과 지옥 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으로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형벌이 사형입니다. 사형 당한 죄수들한테는 절대 사형난죄를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느 날 갑자기 알려줍니다. 죽을 날이 되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 전까지는 안 알려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문제도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저주받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 문제가 해결됐고 심판 지옥 문제가 우리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불신자는 미래가 불확실하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대물림된 겁니다. 워싱턴 DC에 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답니다. 한 6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 기념관을 버젓이 지어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이토록 고난당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27장 27장 25절이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복음 놓치면 그럽니다.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해결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문제가, 가문의 문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겁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과거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즉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니.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내 증인이 되리니. 증인입니다. 그게 우리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9절에 이럽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의 방법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간단합니다. 증인 되셔야 됩니다. 내가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픔과 관계된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십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가 계속 기도한 겁니다. 복음 전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시대적인 인물 바울을 하나님이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증거할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만남의 원리입니다. 내가 복음 들어야 될, 전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자꾸 치유되면은 반드시 상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내가 이래 기도했더니 뭐 치유가 됐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증거하면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되는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